어려운 때도 우리가 지치면 참 힘들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요, 지나가는 거예요. 유명한 이제 말이 있죠. 그래도 지나간다. 전염병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고 좀 행동의 제한을 많이 받으시더라도 속상해 하시거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잘 견뎌 나가실 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자. 여러분과 제가 좀 참아내면요, 참아낸 만큼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는다는 말이 조금 저속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요, 한 가지 교훈인데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한번 하십시다. 저주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증거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박해를 할 때, 다른 말로 예전 표현을 하면 핍박을 할 때, 영어식 표현을 하면 persecute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할 때에 그런 이제 핍박자들을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생각도 들 수 있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믿는 신앙을 회방 놀고 못 믿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느냐, 너 한번 죽어볼래 하고 애들 말로 맞짱을 떠서 죽이고 싶기도 하고, 힘이 부족할 때는 속으로라도 하나님 저 인간을 벼락을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하시든지 하는 저준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고, 축복은 그냥 저주하고 싶은데 축복하고,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그 건물주하고 우리 건물, 우리가 새로 있는 건물은 주인이 달로 연립으로 붙어 있긴 해도 다른데, 틈만 나면 술 한잔 걸치고 술 먹은 핑계로 와서 교회 문이 이제 저렇게 여러분이 들어오신 그 쪽문인데, 중앙문 옆에 있는 양 옆에 있는 문처럼 쪽문인데 나무로 돼 있었어요. 얼마나 걷어찼던지 나중에 너덜너덜해졌어. 주먹으로 때리고 걷어차고. 근데 당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지하실은 우리 교회만 있고 그 당신이 운영하는 콩나물 공장만 있었는데, 콩나물이 찬송들은 듣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을까,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받지. 목장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들요, 이제 일반 음악을 틀어놓으면 별론데 클래식을 틀어놓으면 우유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일이나요, 채소를 기르는데도 좋은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것이 벌레도 덜 끼고 싱싱하게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콩나물도 찬송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것들도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잖아요. 콩도. 그죠? 얼마나 쑥쑥 잘 크겠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좋게 받아들이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괜시레 뭔가 저한테 미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로 다 못할 고약한 짓을 한다 이 말이요. 사람이요, 낯선 사람에게, 더군다나 교역자에게 죽인다는 말 함부로 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요. 근데 항상 말 끝에다 날 죽인다는 거야. 저 삐쩍 말른 거, 꼭 삐쩍 말른 거를 앞에다 갖다 붙여.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살이 디룩디룩 쪘어. 그게 내가 볼 때는 삐쩍 말라 보였던 모양이야. 맨날 저 무슨 새끼,
저 뭐 하는 놈 죽인다는 거야. 패 죽인다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당한 게 한 3년 가까이 당해서 3년. 짧은 세월일까 긴 시간일까? 예, 당하는 쪽은요 하루도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일주일도 길게 느껴. 1년이 가면 아주 몸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뭔 일이 있으려고. 두 번째는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 역사가 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흥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마귀란 놈이 뭔지 알고 전의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육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악담 저주를 퍼붓는 그리고 위협을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욕을 하고 그래도 술 안 먹은 날 이렇게 마주치면은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웃으면서.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맨날 욕을 할 때 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죽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죽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자기가 월남전에 참전해서 빼뚜공을 30명도 넘는 놈들을 죽였는데 이놈의 새끼, 빼뚜공 같은 놈의 새끼 한 방이면 죽인다고. 맨날 한 방이면 죽인대. 그래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딱 정면으로 마주칠 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믿음이 아니군 어려운 거예요. 거꾸로 믿음이 있으면요 어려울 것도 없어. 따라서 믿음으로 대하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 하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고, 하나는 네가 암만 그래도 내 목숨은 네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야. 긴장도 안 되는 거야. 웃지. 아이고 사장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떨 때는 엉겁게 이렇게 인사하는 척이라도 해요. 어떨 때는 이러고 가. 싹 고개를 돌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시고요. 그랬어요. 이제 계속 그러는 걸 그 부인이 알았어요. 그 부인도 교회를 가끔씩은 다니는 분이야. 그래서 한 번은 와서 마주쳤는데 얘기를 해요. 전사님 죄송해요. 그때 전사 시절이거든. 죄송해요. 아유 우리 집사람이 술만 먹으면 괜히 행패를 부리고 그러다니.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속상해 죽겠어요. 아유 되게 남편 좀 말리시오. 이런 소리 하면은요 잘못하면 한 다리 건너가면 말이 더 붙여. 부부는 남일이요 한통속이래요. 한통속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앵간히 있지 않으면은. 그럼 제가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술 안 잡수실 때 보면 점잖하고 과묵합니다. 속으로 점잖하긴 뭘 점잖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장님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도 기도하세요. 근데 1년이 가도 안 돼. 나중에는 우리 교회 나온 비실비실한 사람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좀 시원찮은 분들 자기가 볼 때 이제 막 주먹질도 해대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따라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집 어떨 때는 없을 때는 아무도 내려온 사람이 없을 때 그 집 대문에 섰는데 하나님 여기 사장, 최아무개 사장 늦기 전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고약한 짓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요 이제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행패를 부리고 기물 파괴를 하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할 수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우연히 이렇게 들었어요. 이 부천에 있는 인간들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 젊은 여편 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는데 이게 벽 하나 사이에 있으니까 사무실에 꼭 조그맣게 꾸미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랑.
이것들이 말이야 맨날 때깔 좋은 콩나물만 욕을 하고 말이야. 때깔을 좋게 하려고 하면 농약을 안 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농약을 팍팍 쳐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농약 팍팍 친 거 먹고 얼른 죽어야 된대요. 내가 좀 좋게 표현한 게 죽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야. 대자를 쓰더라고. 대자.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양심적이래. 자기 친구는 두부 공장을 하는데 하수도가 흘러가는 거기다가 펌프를 박아가지고 맑은 물은 나오는데 그 물 퍼가지고 두부를 만든대. 이때까지 두부를 많이 먹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뭔 놈의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거는요, 농약을 그렇게 막 대량으로 살포하거나 그러는 건요, 식품위생법으로 크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친구가 약점 하나 나한테 잡혔네. 그래서 저는요, 그 약점을 가지고서 그분을 고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늦기 전에 저 콩나물 공장도 개과천선해서 제대로 콩나물 재배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세월이 가니까 한 3년쯤 가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서 세월이 가니까 제 인내함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손을 쓰시더라고. 따라서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니,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니 하나님이 저하고는 상관없게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더라고. 일꾼을 하나 자기 친구를 뒀는데 콩나물 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그걸 몰래 몇 가마니를 팔아먹었나 봐. 걸렸어. 걸려가지고 혼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 안에서 콩나물에 치는 농약을 퍼마시고 죽는다고 이제 문 닫아 놓고 쇼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난리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한번 보니까.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이 옆에 한번 앉아 있었는데 무면허로 걸려가지고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는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더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나면 이 양반이 소리 지르고 난리 치다가 쭉 뻗어버렸어요. 대로에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한동안 사장님 어디 가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 왜요? 뇌출혈이 와가지고요. 죽다가 살았어요. 그러나더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콩나물 공장을 문을 닫겠다고 그러더라고. 외상도 안 거치고 장사도 안 되고, 그 상간에 콩에다가 콩나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콩나물에다가 때깔 좋게 한다고 농약을 막 치는 것이 여기저기서 전국적으로 단속이 들어가가지고 무지하게 많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TV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지요. 저 같아도 안 사 먹어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가게마다 배달해 줬는데 수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문을 딱 닫아 버리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 물나는 지하실에다가 자기네들 거주 방을 꾸며가지고 글로 이사 내려고, 당신네들이 살던 방에는 아주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성결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택으로 그 전세를 얻어서 들어오시더라고. 그때에 우리는 이제 지하실에서 저 소사성전 조그만한 거지만은요 건축을 해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 저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여기 나오는데,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단지 교회의 성직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괴롭게 할 때에 그래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첫째는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저주하는 데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요, 여기도 본문에 나오지만요, 축복을 하면은요 반대로 그 축복이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따라서 나에게로 되돌아오니,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해도, 미운 짓 하는 사람 축복을 해도 내가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손해날 게 없어. 오히려 더 복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항상. 따라서 해봐요. 말로 하는 저주.
여러분과 저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에 있어서 속상해도요. 자식한테라도 말할 때 야 이거 저 빌어먹을 놈의 새끼 그러면 저준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 속상하니까 당신 남편이 하도 속을 새겨 그러니까 저 겁살을 맞아 죽을 놈의 새끼. 이 겁살이라는 말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거나 갑자기 이제 심장이나 뇌에 이상이 와서 쭉 뻗어 죽는 걸 겁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미도 모르고 그런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저주, 말로 하는 저주입니다. 또 아예 두 사람이 저 전철 안에서 싸우다가 또 이제 버스 안에서 싸우다 그런 장면을 몇 번 봤는데 이런 얘기 합디다. 버스 운전사에게 어떤 양반이 평생 버스 운전이나 헤쳐먹다 죽어라 이런 얘기 합디다. 자기 딴은 저주한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요 평생 버스 운전사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라. 따라서 욕으로 하더라도 해석만 잘하면요 분해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택시 운전사였던가 봐. 택시 운전사. 너는 평생 택시 운전하다가 뭐나 걸려라. 그리고 또 저준말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셨어요? 싸움이 났어. 이게 서로 이제 진로 방해가 됐는가. 근데 말로 하는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으로 하는 저주가 있어요. 의식으로. 우리나라 조선 왕조 19번째 왕이 숙종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숙종 때 그 희빈장 씨가 인현 왕후의 자리를 탐을 내 가지고 자기도 중전이 한번 돼보고 싶어서 저주 의식을 하죠. 무당을 데려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설이라고 그럽니다. 노론, 소론, 이게 당파 싸움에 휘둘려 가지고 장희빈이가 속해 있는 그 당파의 사람들이 희생이 될 때 그네들을 가해를 할 때에 가해한 쪽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설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극엔 많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밀집 아시죠? 밀집으로 장희빈 이가 무당을 시켜서 인현왕후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주술을 하면서 무당으로 하여금 뭐라 하겠어요? 바늘로 콱콱 찌르게 해요. 그 연속곡에도 여러 번 나왔죠. 이전 앞세 대선 후보로 남은 양진혁이 지금 네거티브 형 유세를 많이 하는데 어느 쪽에서 이제 대선 후보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하는 이걸 오살이라고 합니다. 형벌로 할 때는 거혈형이라고 그래요. 거혈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모죄에 연루가 됐을 때 장희빈이가 사약을 받고 죽지만요. 설에는 그 밑에서 심부름을 했던 궁녀와 그 무당은요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 목에다 줄을 매고 팔다리에다 줄을 매서 말 5필이 끌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끌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혈령에 처했다고 그래요. 궁녀와 그 무당을요. 근데 지금 현대 지금 세상에서 그런 장희민이가 행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대선 후보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고 그거를 이 SNS에다 올렸다가 얼른 내렸다고는 하는데 사과를 하고 그게 의식이죠. 실제로 이제 고종 황제 때 고종 황제의 부인이 누굽니까? 낮춰서 부르는 말로는 민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높여서는 명성황후라고 합니다. 왕후라고 안 하고 황후라고 하는 것은 고종 때부터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꿔서 대한제국 첫 번째 황제가 고종이에요. 그래서 고종 황제, 그래서 고종 황제의 부인이니까 황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종 황제의 부인이었던 민비 또는 명성황후는요 원래 몰락해 가던 민씨 집안의 몰락한 집안의 규수였어요. 근데
외척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게 뵈기 싫어서 그 시아버지 자리에 있던 대원군이가 며느리감을 고를 때 좀 몰락한 집안에, 볼품없는 집안에, 어렵게 사는 집안에 규수를 일부러 며느리로 맞아들인 거예요. 왜? 왕의 부인이 되어서 정숙하게 조숙하게 왕을 잘 섬기고 집안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가 돼버렸네. 나중에 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항상 대립각을 세우다가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자기가 신뢰했던 무당을 데려다가 이제 이 대원군 시아버지를 죽어라고 구슬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저주구슬을 했어요. 저주구슬을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주구슬을 했는데 대원군이는요 저주구슬을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천수를 누리고 죽어요. 그러나 저주구슬 돈을 주고 시켰던 이 명성하고 이 양반은 대원군이 죽기 3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낭인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군인들이 낭인으로 가장해서, 깡패로 가장해서 궁에 들어온 것이지요. 궁에 들어와 가지고 칼질을 해서 죽지요. 대원군은요 70대 중반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 민비는요, 명성황후는요 대원군 시아버지가 죽기 3년 전에 먼저 난자를 당해서, 그렇게 난자를 해놓고 성폭행까지 일본 놈들이 하고, 그리고 시신을 끌고 나가서 그 궁 뒤편에서 장작을 집어던져서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저주를 한 쪽은 오히려 그 저주한 쪽이 오히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인현왕후 장희빈 이야기는 설에 가깝다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술사들을 데려다가 상대방, 자기가 미워하는 대상 내지는 증오하거나 그 자리를 탐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박탈을 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올리거나 주문을 외거나 무슨 인형 같은 거 형상을 만들어서 막 갈기갈기 찢어놓거나 하는 이런 게 저주의식이에요. 근데 진짜로요 무당이나 주술사들도요 진짜로 무당 노릇하는 용하다는 무당들은요 절대로 이런 짓을 돈 줘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런 저주의식은 결국은요 돈을 받고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살인 청부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런 짓을 하면은요 잘못하면은 19번요 반드시 저주의식을 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답니다. 무당들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선무당이 뭐 한다고 그래? 사람 잡는다고 그러지, 선무당이. 이제 이 무속신앙에 종사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도요 돌팔이나 그런 짓 하지 진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얘기들을 해요. 성경을 이제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첫째로 저주를 좋아하면은 그것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렸지요. 시편 109편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17절로 18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디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니까 이 선지자 소리를 듣는 사이비 무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발람이를 데려다가 검은 보화를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저주의식을 행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뇌물에 어떻게 합니까? 혹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죠. 당나귀 입을 열어서도 야단을 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입맛을 다시는 가운데서
끝내는 저주의식을 못해요. 하나님 막으시거든.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하거나 망하게 한다고 저주의식을 하는 그 짓거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큰일 날 짓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발람이가 결국 어떻게 죽느냐면요, 도륙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저주의식에 미혹이 돼가지고 돈의 미혹이 되고 재물의 미혹이 되고 저주의식을 자꾸 하려고 했던 시도도 못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그 시도하려고 했던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처단을 해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좀 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곤욕을 치른다 할지라도 따라서요 참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내하노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은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복을 더 주시더라고. 교회도 제가 교역자로서 지하실 교회 말이 그렇지 말로 다 못해서 그 사람만 저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요 그만큼 더 기도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참고 우리 어른 목사님, 우리 노회 가장 큰 어른 목사님, 우리의 서성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노회 때 가면 참고 또 참고 따라서 하시오. 참고 또 참고 이거. 근데요 그 어른 말씀대로 또 성경에 욥의 인내를 말씀한 대로 참고 또 참았더니 저는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상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은요 그 지하로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요 우리가 이사 올 때쯤에서는요 그분이 완전히 개과천선이 돼서 우리 집사람한테요 얼마나 와서 잘 대해주고 뭐 제가 이삿짐 좀 날라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하더래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겪어보고 나는 사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배동교회 목사님은 내가 겪어본 분 중에서 그때는 안수를 받았을 때니까 제일 무서운 분이었다. 사실은 내가 죽인다 살린다 하면서도 항상 그러고 나면 전율이 왔다. 왠지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랬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한테 한마디 협박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가워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딴소리 안 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를 좋아하면 그것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따라서 저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서 12장 3절 말씀드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잠언 3장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집에는 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 붙들고 사는 안에 있어서는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이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어. 죽고 사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 사람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과학 만능 시대에 부러지는 이 시대에도 그까지 대통령 자리 그게 뭐라고 서로 그냥 네거티브 하다 못해 이제는 사람 형상의 집으로 인형을 갖다 놓고 그걸 그냥 찔러대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끊어놓고 오살령을 행했다고 떠들어대고 에이그 과잉충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자기에게로 돌아갈 텐데 어떡하려고? 응? 마지막으로요 복과 저주는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요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꾸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서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주도 복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참고로 저주에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신명기 27장 15절로 26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미 출애굽기 나갈 때 상고를 했죠. 10가지를 여기다 요약해서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사람.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경계표는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땅에 그 경계가 있는데, 그 표시가 있는데 그걸 표를 자꾸 옮겨 지 땅을 넓히는 거야. 이게 남의 것을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서 뺏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의 것을 뺏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사기를 치든지.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다단계 사기꾼들도 많고, 땅 사기꾼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물었더니 엉뚱한 데로 데려다주는 길을 잃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날에도 이게 통하는 말인데, 판사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나, 객이라고 그랬어요. 객.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의 재판을 뇌물을 받고, 돈 연산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불법 재판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느 법관이 쓰는 수필집에 보니까, 에세이집에 보니까, 천당에 간 판사나 검사가 있을까,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재판이 불합리한 재판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런 책이 다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을 성폭행하는 자. 일곱 번째는 짐승과 엄란한 짓 하는 자, 교합하는 자. 여덟 번째 따라서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홉 번째는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청부업자 노릇, 살인 청부업자 노릇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따라서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큰일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저주가 아무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부주의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이제 한눈 팔다가 사고도 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고 운전하고 우리가 주의하면은 건강의 복도 주시고 길 위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서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로 앞으로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